우리 구한 말에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그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인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그분이 제시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사고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유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불교인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고난에 처해지게 되면은 미신적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가 고난에 처하게 됐을 때 어느 쪽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종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죠. 1500년 동안 이 불교권에 있었던 우리 한국은 우리의 사고, 철학적인 구조는 아주 불교적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유교적이죠.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총장님한테, 저희 학교 총장님한테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꾸벅하고 인사를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뒤로 들려오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몸이 자체가 유교적입니다. 굉장히 유교적이고요.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무속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코로나의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 이 시기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먼저 10장 1절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란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0장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모스에 보시면은 사자후를 바라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아주 큰 소리로 외쳐요. 그가 외칠 때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 크냐면은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랬어요. 7우레. 얼마나 정말 온 땅이 흔들린 것 같은 그런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거든요. 이 외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우리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외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인생은 결국 풀과 같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이 풀의, 이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생의 아름다운, 굉장히 권력을 갖고 굉장히 높은 그러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영화, 그의 권세는 들에 있는 꽃과 같이 하루아침에 지고 마는 그러한 참 유한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외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외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외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듣지 않으면 죽는데, 들어야 사는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우레소리처럼 그렇게 강력한 큰 소리로 이제 외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이제 의미거든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커질 때가 이제 두 경우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정말 은혜가 넘쳐서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반면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졸거나, 이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막. 저 자신이.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커진다면 둘 중에 하나, 은혜가 넘치거나 우리 성도들이 졸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외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주님이 오세요. 오시기 전에 사인을 주시거든요.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무저갱에 관한 고통에 관해서, 이 무저갱이 지옥의 예표라 그랬어요. 무저갱이 뭐냐면 끝을 모르는, 끝이 없는 낭떠러지 같은 곳이 무저갱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저갱의 고통이라는 것이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인데, 정말 그 괴로움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제 그것이 무저갱의 고통이라 그랬어요. 그 무저갱의 고통은 곧 지옥의 고통인데, 결국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거든요. 큰 소리로 주 앞에 돌아와야 산다고 이제 외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주님의 심판은 우주적입니다. 이 주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입맞지 않은 자, 머리에 이마에 임받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 집 문제로 나라가 아주 그냥 너무나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은 집이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남보다 조금 이렇게 어렵게 좀 덜 부유하게 사는 게 사실은 불행한 게 아니고요. 실은 진정한 불행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안타까운 인생에게 외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외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로 하여금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작은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한쪽 발은 이 땅에다가 한쪽 발은 바다에다가 디디고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바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이 말씀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되죠. 이 에스겔에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에스겔 2장 한번 9절에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이 있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그다음 무슨 말이요?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이 재앙의 이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의 책이 기록된 것을 보고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사람들한테 아무한테 가서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알리면 안 된다. 이거는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해도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알게 될 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아까 땅과 바다와 땅을 이렇게 발로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 거기 끝에 6절 끝에 보면은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진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외쳐서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들려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시기 전에는 사인이 있을 거라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사인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 그냥 갑자기 도둑같이 이렇게 오시지만 오시기 전에 그거를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게 하시려고 사인을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로 이 마지막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그 핵심이거든요. 지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뭐를 가지라고요? 두루마리를 가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져라. 두루마리를 가져라. 두루마리를 손에 들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이제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니 해도 저는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아침에 나가는데 너무 정신없이 나가느라고 핸드폰을 두고 나갔어요. 아니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이 없이 다니니까 뭐 자유롭다 편안하다 이런 게 아니고 불안하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집에 갔더니 그냥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다고. 근데 핸드폰 하나만 없어도 그렇게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없이 일주일을 말씀 없이 한 달을 말씀 없이 1년을 살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혹시 1년을 말씀 없이 사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죠. 내가 핸드폰이 하루만 안 들고 다녀도 내가 불안하던데 근데 말씀 없이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도 불안하지 않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본다면 말씀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주신 음성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어라 가져라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한번 다 같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갖다가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갖다 먹어버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으라.
아까는 가지라 그랬죠. 이제는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씀을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끼를 우리가 걸러도 우리가 허기지잖아요. 두 끼를 걸르고 세 끼를 걸르면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없이 우리가 어찌 이 마지막 때를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말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완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이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바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10장 9절 다시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어떻게 돼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꿀같이 달게 돼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달았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아 먹고 은혜 받을 때는 막 꿀같이 달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갖고 세상에서 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써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악을 선으로 이깁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은 이게 쓴 거예요, 이게. 입에는 달아요. 근데 몸에는 쓸어요. 배에는 써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만몬과 같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나누고 심지어는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그 빵을 식물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 그러잖아요. 물 위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나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삶에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 우리가 입에 달았어요. 너무나 꿀 같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정말 나누며 베풀며 살려니까 얼마나 이 배에 씁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써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험하고 이 어두운 마지막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써도 이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살려고 나아갈 때 그래서 복음 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은 전갈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 전하는 삶을 핍박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배에 쓰지만 그러나 그 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또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뭐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의 말로 가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입에는 달아요.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살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쓴 것이 찾아오거든요.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입에는 달지만 우리 배에는 쓰다 하더라도 내뱉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마지막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요한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이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다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말씀 듣는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온 나라, 족속, 방언, 민족에게, 심지어는 임금들에게까지 다시 예언하여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다시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진짜 성도가 일어나야 되고, 다시 말씀 듣는 영혼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복음 전하는 영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이 꿀같이 달지만 그러나 배에는 쓰더라도 그 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부로 여러분 문자도 다 받으셨겠지만은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어떤 그 공식적인 예배를 제어하고 뭐 수련회나 이런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많은 반응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뭐 사방에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많은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한번 여러분 자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반응들을 세상이 보이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말씀을 붙들었나? 내가 먹었나? 내가 말씀을 쓰지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을, 우리 자신을.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라. 그리고 참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살아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마지막 때 진짜 우리가 다시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초기 교회, 우리 이 기독교의 초기 교회, 2000년 전 이 초기 교회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 퀴리오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형당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 정부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서 싸우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은 로마를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정신으로 오히려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핍박 가운데 결국 예배의 자리가 없으니까 로마의 카타콤까지 들어갔습니다. 지하 무덤까지 데려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배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롭게 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이 종부터 고위 관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로마와 달랐어요. 로마 백성들하고 달랐어요. 그들은 음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대로, 그들은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났죠. 결국 나중에는요, 그 핍박하던 로마가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결국 주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러한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니 간에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가 정말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 말씀의 감격,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예배의 감격으로 은혜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저는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에게 새벽벌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긴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정말 예배의 감격으로 다시금 우리가 주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땅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복음성가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